우리는 홍해의 과정,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정말 그 천길 만길 같은 어떤 면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대에 다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얻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비추시고 인도하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누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너고 감사와 찬양과 큰 축제의 예배가 있은 다음에 이제 파티가 열렸으면은 뭔가를 먹고 큰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구정에 요즘에 좀 남자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준비와 고통을 허리가 빠져들어 우리 여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여성들이 보니까 TV에 보니까 머리를 써서 주문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전화를 해서. 근데 옛날 우리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들은 몹시 싫어하죠.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을 왜 저기서 시키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음식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시키는 것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이 파티가 열리고 뭔가를 지금 맛있게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뒤치다거리, 그 설거지 또 여성들이 또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팔을 걷고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순조롭게 모든 것을 방해물을 헤쳐가면서 인도해 줄 것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22절을 보면은 그들은 수르 광야라는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센 지역에서 조금 나오면은 바로 접하는 지역이 바로 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메마르고 아주 거친 환경입니다. 찬양하고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냅니다. 엄마 가기 싫어요. 막 발버둥을 치고 떨고 하지만은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 홍성교회에 있다고 왔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부탁해요 엄마요. 엄마를 부탁해온가요? 하여튼 그 드라마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서울 홍성교회 그 홍제천을 중심으로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교회에 봉사했던 5년 동안 있었는데 너무나 제 모교랑 마찬가지 어떤 정을 줬고 받았던 교회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곤하지만 눈이 감기면서도 뭐 토방토나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오나 하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내용이 한번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그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거기 그 부인이 그 아기가 하나 있거든요. 요 놈이 꼭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자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 같이 자자고 막.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무서워요. 그러면 막 자고 있고. 이 신혼 살림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시엄마가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딱 보고는 누구야? 이제 나랑 자자. 안 돼요 엄마하고. 아니야 너는 어른이야. 엄마는 아빠하고 자야지. 이제 결혼했잖아. 거기 시아버지도 누구야? 나도 같이 잘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그 손주하고 같이 자고 그 자기 아들네 그 신혼부부를 이렇게 자게 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아기가 얼마나 가슴에 밟혔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듣는 것도 좀 드물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아기를 떼어놓고 자야 되는, 그 아기가 커서도 계속 엄마하고 잠을 잔다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나 생활을 해갈 수가 없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울며 불며 바짓가랑을 잡지만 떼어서라도 유치원과 학교를 보내야 되는, 왜냐? 그 아이가 사회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하죠? 물을 얻지 못하고. 전형적인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면 우리 최규 집사님 지금 바레인으로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티켓을 끊어가지고 사우디 이런 데 사막 많거든요. 한번 날씨도 여기 추운데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일 길 아마 일주일을 가도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죽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조건에서 여러분 하루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상당수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걸 너무나 체험을 했어요. 물 2통을 크게 담고 소금 챙기고, 모자를 쓰는데 그냥 모자가 약하니까 여기 수건을 두르고 다시 모자를 쓰고 했는데도 유대 광야를 지난 다음에 저녁에 제가 그 열병에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막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사병과 그 탈진 현상 때문에 그렇게 물을 먹고 소금을 먹었는데도 몸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수르 광야 쪽은 유대 광야보다 훨씬 더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광야로 인도되는 것을 봅니다. 광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락한 장소가 아니고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뜨겁고 건조하고 먹을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절박한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조금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제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물은 우리 몸이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제 시간에 안 먹어주면 죽습니다. 이 사흘길을 걸었다는 것은 모든 물이 지금 바닥나고 거의 생명의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체험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이 마르면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막 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뛰어가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보인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 번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환각 증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이 여행지에서 순례길에서 마실 물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이름이 없었는데 워낙 물이 쓴 물이라 이름을 마라, 비트니스, 아주 그 독약과 같은 쓴 그 양잿물 수준의 물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4절의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3일 길을 여행한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타는 그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정말로 광야는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죽음. 보통 사람들은 하루만 광야길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쪽에 가니까 무슨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물이 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아싸! 왔구나. 이게 물이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의 오아시스를 준비했구나. 이제 막 탄성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미리암의 찬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모세의 찬양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것으로 달려갔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반응이 뭐랄까요? 으악! 토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마치 양잿물과 같고 여러분 사막 지역의 이 쓴물들은 주로 강한 소금 성분이나 화학 성분, 즉 독성이 강한 게 있습니다. 진짜 먹으면 죽습니다. 이런 물들은.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물을 구별해서 다녔습니다. 소금기와 화학 성분이 많은 쓴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을 온 백성이 확인합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절망과 또 절망 속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생과 사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 물을 마시든지 혹은 죽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연장선에 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울부짖는 기도겠죠. 기도.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소서. 왜 그들은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의 줄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너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만이 있다 보니까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영적인 호흡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상태에서 그들은 정말로 신음하고 고통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짜크란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짐승이 저기 덫에 걸려가지고 웅덩이에 빠져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오는 그 음성 소리, 이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장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열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일 강을, 즉 물을 지배하시면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충분히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쓴물이 뭘로 변하죠? 나중에 단물로 변합니다. 막대기 하나에 이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 광대한 바다의 물을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다 통제하시고 갈라서 벽을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체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라의 쓴물이 이 쓴 오아시스가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비추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임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불기둥은 밤에 그 추운 날씨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름기둥은 뭐가 가능한 거죠? 비가 어디서 와요?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를 쏟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현상인데 이 절박 가운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원망 가운데, 우리의 정말 낙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잠시 웅덩이에 있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순간입니다. 이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마라의 쓴물이 지나서 그 단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어떤 분이 미국에서 큰 석유를 시추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파도 안 나와서 포기하고 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공짜로 거의 얻었습니다. 그냥 그거 버리고 간 거. 거기서 조금만 더 파니까 석유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마라 바로 뒤쪽에 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그분 앞에 있으면은 마라가 엘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지구가 수없이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은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너머에, 그 구름 너머에 항상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태도와 행동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광야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꼬마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사회를 신뢰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모세가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찾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 여행 모세의 당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닌가요? 우리는 올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지금 어디 있나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모세의 연세가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30세, 40세 사면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19세기 구한말 시대 때도 동일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40세 살면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여러분 어렸을 때 삼촌 생각해 보세요. 30세 40세인데 할아버지 같은 삼촌들. 지금이야 물론 다르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이 30세 40대 되면 거의 겉늙은이가 돼가지고 오죽했으면 60세 때 모든 사람이 한갑으로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옛날과 지금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80이 넘은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한 이 계획을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하나님의 선자인 모세에게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절박했고 생명은 달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가서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저에게 와서 교회 문제들을 같이 상의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의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왜 여러분 의논을 못합니까? 여기가 무슨 김정은입니까? 북한입니까? 충분히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그들은 심하게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 여기서 원망, 불평은 불신앙의 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 투덜거림,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불평이 아닌 기도의 삶을 배워야 할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대신에 기도의 삶으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 대신에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7장에 나와 있던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대신에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 가슴에 임할 때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고 기도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게 하시고 원망을 감사로 전환하게 합니다. 이 성령이 그 바람이 홍해를 갈랐던 그 바람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히브리어의 이 바람은 성령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성령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나중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줄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장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누구누구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채모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어떤 불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과 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죽음인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희망을 보게 합니다. 요에스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갑니다.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젊은이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망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먹구름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2016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등 뒤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만 너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정을 더 가면 이 마라의 오아시스 다음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순례길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조금씩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힘들어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 마라 오아시스는 금방 지나가요. 조금만 버티세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때로는 너무 지치다 보면은 엘림이 안 보여요. 마라밖에 안 보여요. 그때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격려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엘림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엘림이 있었잖아요. 엘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